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꼴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네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 발 앞에 저희들 다들 모여 싸우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를 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더욱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서로 전우자어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문안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이제 계시면서 아마도 그날 식사를 하면서 저녁 식사쯤에 말씀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가르친 말씀 같습니다.
잠깐요. 이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라고 한 것이 보면 그날 밤 식사 마치고 저녁쯤 이렇게 거기 모인 회중들에게 말씀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문화의 비유의 말씀은 이제 하시는 말씀의 의도와 배경이 있어요. 이것이 11절 후반절에 나타나 있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리고성은 예루살렘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리고성이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여리고성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서쪽으로 쭉 위에 있어요. 고지가 한 800고지 정도 되는데 여리고성은 해발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꾸준히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 내내 올라가면 성인 남자가 아침 한 8시 정도에 출발을 하면 한 25km 정도 가는 길이니까 그냥 부지런히 가면 오후 한 3시, 2시나 3시 이 정도면 얼마든지 도착을 할 수 있는 거리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는 이번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사방에서 이제 다 몰려들어서 여리고성에 이제 들렀다가 올라가는 그와 같은 때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이 성 안팎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혹은 친척집에서 머물거나 이러면서 다음 날 이제 여리고성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는 그런 이제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이때에 머물던 그 당시가 굉장히 종교적 열정주의가 이렇게 그들을 사로잡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신 지가 벌써 3년 반이 이렇게 돼가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런 분위기가 고조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이분이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아시냐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고조됐어요.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이죠. 한 2-3달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동네인 베다니 거기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그분의 무덤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나왔어요. 이 일이 큰 이제 자극이 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말하자면 도전이 되었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소문이 바닥에 퍼져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시면 백성들로부터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시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구약시대의 성경 속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냐. 그리스도가 오면 세상 나라를 다 제어벌려서 옛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마저 팽만했어요. 그러니까 한 며칠 전에 있었지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를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좌의정 영의정 되게 해달라고 인사청탁을 할 정도로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꿈꾸는 세상인 정치적인 왕국,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우두머리가 되는 패권 국가를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하나님 나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계속 말씀했지만 그것은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요. 세상 나라가 지난 다음에 오는 나라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 또한 아주 다르지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말은 세상 나라와 달리 강한 자 혹은 포악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 거꾸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종이 된 자가 으뜸이 되는 그런 나라, 섬김의 나라지.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편만한 죄도 없고 불의와 불법이 왕노릇하지 않고 공법이 하수같이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하수같이 물같이 가득히 퍼져서 누구나 하나님을 다 아는 나라가 그 나라가 될 거예요. 그 나라는 그야말로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자가 와서 그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서 양무리로 누워 쉬게 만드는 그런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지요. 근데 이런 나라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들은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오기 전에는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계속 설교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일반 대중에 설교할 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시 세상의 모든 나라 위에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당장 예수님 올라가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 나라에 올라가셨다가 재림하시면 그때 세상 나라가 끝나고 온 세상이 새로워져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영세토록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도 그렇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순례자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오늘날 이제 참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사실은 어지러워지고 있는 세상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전쟁과 난리와 그리고 기근이 있겠고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전염병 같은 전염병도 과거에 흑사병도 있었고 혹은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면 쫙 몇천만 명이 사실 지난 세기에 죽었어요. 우리나라에까지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일들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지요. 그래, 이런 일들이 이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지진이 요즘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멕시코인가 이번에 또 일어나고, 하여튼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 우크라이나인가요? 저 유럽 쪽에 그 축구 잘하는 나라, 그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에서 최근에 많이 도시 전체 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지진이 좀 일어나고, 이런 징조들도 주님 오실 일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더욱더 이렇게 나타나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열무나의 비유 말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그 시기에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 아주 하나의 해석하고 우리가 지켜볼 만한 귀한 어떤 관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을 알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 여리고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곧 왕이 되실 우리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로서 저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깊이 깨닫고 새롭게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주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가 한참 후에 돌아온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귀인이라는 것은 이제 귀족이나 왕족을 말하죠. 이 사람이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를 들어서 비유하시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는 친근한 말이에요. 익숙한 어떤 관습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 당시에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인 유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나 아주 기질적으로나 오랫동안 외국의 지배에 대해서 저항이 아주 강해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독특하고. 그래서 로마가 제국이 이들을 직접 다스리기는 많은 이제 저항이 있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헤롯 왕가에게 그들에게 이제 맡겼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도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애굽의 왕으로부터 이제 제가를 받아서 왕이 되어서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다스렸어요. 근데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스스로 이끌기도 했던 헤롯 왕의 그 영지를 나눠서 또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경쟁을 다 해요. 헤롯 왕의 아들들이 예를 들면 헤롯 아켈라오라고는 아들이 있고 헤롯 안디바가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때 있었던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경쟁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들이 출발을 해서 로마에 가서 그때 이제 그 제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길도 멀죠. 상당히 멀어요. 몇 달을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원로원하고 그리고 황제 앞에서 제가를 받기까지 정치적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또 걸려요. 몇 달이 또 걸려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왕권을 갖는다 해도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돌아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은 지금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나타날 것을 생각하고 많이 조급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서나 사도들의 가르침에게나 이런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천천히 오신다는 것이죠. 조급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에게 10처녀 비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거기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 풍습이 밤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쪽에서 잔치하다가 또 데리러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른 저녁 초경일지 아니면 이제 조금 늦은 저녁인 이경일지 깊은 저녁인 삼경일지 새벽에 가까울 정도의 깊은 밤인 사경이 올지 몰라요. 이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일찍 오면 좋은데 그 신부와 함께 있는 10명의 들러리 처녀들 이제 곁에서 이런 신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들이 다 오다가 이제 오나 저제 오다나 하다가 다 조는 거예요. 그렇게 늦게 올 것이다 라는 예시를 예수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사도들 역시 그런 조급함을 막는 그런 말씀이 많아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열성이 많았는데 그 주님에 대한 재림의 기대감이 과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생활도 좀 등한히 않지 막 그런 열광주의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사도가 편지를 써보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 그러니까 영으로라는 말은 누가 예언을 한단 말이죠. 오늘날 예언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1997년 그때 재림한다. 어린 종이라고 소년 종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때 막 재림하신다. 97년, 92년인가요? 그래서 9년인가 뭐 재림은 한참 난리가 났었죠. 시한부 종말론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누가 와서 말한단 말이죠. 혹은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누가 이제 사도가 보낸 편지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그 직전에 일어날 상황은 먼저 뭐냐면 배교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교라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이교로 넘어가거나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교회의 변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 직전에는 교회가 배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저버리고 이슬람하고 함께 연합을 한다거나 혹은 천주교의 여러 타락한 교리들도 괜찮다고는 그냥 카톨릭과 연합을 해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연옥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황의 지도 아래 다 굴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아주 큰 거대한 배교지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소수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머리 있고 또 그리고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것은 아주 뭐 강력한 권능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마귀적 권세를 받아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다 이끌어요. 정치 권력도 다 그에게 집중이 되고 그의 말이 다 통하고 이런 종교 통합을 이루는 그런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다 그걸 추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적그리스도들도 이제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온 세상 앞에 그 존재를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다 요구를 할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적그리스도를 이제 치고 심판을 하고 그리고 승리를 하고 그때 이제 재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앞으로 딴 것까지 이르러야 복음이 이르러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도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 이렇게 기도하며 후원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박준환 선교사님, 우리 교회 구동환 선교사님이 다 성경 번역 선교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의하면은 지금 성경 번역이 지금도 막 계속 하고 있지만 안 된 것들이 지금도 뭐 서너 배 많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이 오시기에는 좀 시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님 사도 베드로가 했잖아요.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영어로나 또 말이나 혹은 사도의 편지라고 하면서 권위 있는 어떤 말을 해서 이 말 듣고 쉽게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차분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장사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주인이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먼 나라로 이제 출발을 하기 전에 자기 종 10명을 불러요. 그리고는 은화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 주인이 나눠준 이 동전은 은화예요. 은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하루 품삯을 해당하는 값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인데 이 문화 한 은전은 100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100일의 노동자 품삯이죠. 오늘날 노동자 품삯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0만 원, 뭐 15만 원 이 정도 되는데 15만 원씩이나 해당하면 1,500만 원. 그죠? 이 정도 되겠죠. 하여튼 아주 큰 돈은 아니죠. 그러나 적은 돈도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명하고 떠나죠. 뭐 어떻게 장사하라고 너는 뭐 이거 하라, 너는 목축을 해라, 너는 뭐 쌀 장사를 해라, 너는 뭐 이런 비단 장사를 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호떡 장사해도 좋고 뭐를 해도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장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자유롭게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주인은 떠나는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인 우리들에게 멀리 떠나시면서 알아서 너희를 장사해서 이득을 남겨봐라. 이렇게 하고 떠난 거거든요.
이 한 문화를 줬다는 것은 모두에게 골고루 준 건데 우리로 하여금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또 시간도 주시고 또 물질의 능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람도 주시고 또 주를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주의 종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또 성도 성령의 사람들을 옆에 두셔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시고 하여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신 거 맞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하여튼 요령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장사해봐라는 거예요. 복음 장사해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익을 한번 마음껏 당겨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 주님이 다 문화를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다 주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섬기는 영역이 다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미디어 뭐 여러 분야에 여러분들 복음의 깃발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나 뭐 어디 있든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주신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어요. 뭐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여러 모양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거, 예배도 주를 섬기는 거고 교회 봉사도 주님을 섬기는 거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의 아이를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가도록 잘 최선 다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길러가고 아이 하나를 잘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면 이거 하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길러 이것도 주님 앞에 큰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제 그 신들 리스트에 보면 신들러가 마지막 이제 떠날 때에 자기를 구해준 것에 감사해서 반지를 유대인 포로들이 유대인 그 사람들이 주면서 한 가지 글자를 썼잖아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탈무드의 말을 새겨서 줬어요. 그 말이 좀 인상이 있어요. 우리가 큰 일을 다 모든 사람이 마음껏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한 사람, 내게 주어진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하여튼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최선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장사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멀어요. 먼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것이 주어진 명령이니까 최선 다합시다. 할렐루야. 셋째로 주인의 원수들이 뒤로 사자들을 보내어서 왕의 취임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도 나오고 종들도 나오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하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백성들. 원문에 보면 시민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시민들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이 사람이 속한 그 성읍의 그 도시의 이제 시민들이라는 의미가 좀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은 그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오면 다스림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죠. 아까 이제 예로 들었던 헤로드 왕의 아들 아클라오가 실제로 이제 로마 황제 아구스에게 통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왕위를 가지고 올라가요. 헤로드 왕이 죽은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 피난 갔을 때지요. 근데 이제 그 왕위를 받기 이전에 갑자기 그때 소요 사태가 일어나요. 헤롯 왕이 죽은 그 직후에. 명절인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막 항의를 하고 소요를 일으키니까 그때 아켈라오가 경원도 일천한 마당에 그가 아주 극렬하게 진압을 해버려요. 기병대까지 불러들여서
그때 모였던 사람들을 추격을 해서 멀리 도망가면 끝까지 죽이라고 해서 3,000명을 죽였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들. 3,000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잔인하게 끝까지 도망가는 사람까지 찾아가서 성전 안으로 피하여도 쫓아가서 잡아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잔인해서 도시체 예루살렘 시민들이나 유대인들이 다 이제 분노한 거지. 이런 사람 왕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란 것도 뻔하니까 그들이 어때요?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으러 가요. 근데 또 사절단 대표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세비우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이 유대인 전쟁사 고대사를 보면 황제 앞에서 아주 갑론을박을 하면서 변호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서로 싸워요. 아켈라오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절대로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헤롯 왕가로부터 지배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헤롯 왕가잖아요. 다 헤롯 안디바라든지 헤롯 빌립이나 다 헤롯 대왕의 후예들이에요. 그들은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이방 민족에 따지면 에돔 사람이에요. 치욕적으로 느끼는 거죠. 유대 사람이 에돔 사람부터 지배받는다는 것은 에서의 아들에게 야곱의 후예들이 이제 지배받는 거니까 아주 그냥 격렬한 저항감이 있거든요. 우리는 로마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총독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저런 서로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아켈라오에게 이제 한시적인 권위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스릴 영지는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과 남쪽에는 이두메, 에돔과 그리고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그의 또 이복 동생인 안디바에게는 저 위쪽에 갈릴 지역하고 베르야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또 시리아 지역, 그 지역은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형제에게 또 나눠서 다스리라고 이렇게 분할을 해서 나눠주죠. 하여튼 이 일은 예수님 말씀하신 때로부터 30년 전에 정치 현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에요. 왕이 되어서 받으려고 가지만 그를 반대하는 또 시민들이 또 어때요? 또 사람을 은밀히 보내가지고 그를 방해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주인과 종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또 하나 이제 집 밖에 있는 시민들의 여론도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 열심으로 일하지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나가서 만나니까 왕을 절대로 받아올 리가 없다. 우리가 사람 보냈다. 우리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간대하는데 그 황제가 재가를 하겠느냐? 대제사장도 우리 편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안 좋은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들이 어때요?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론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왕 안 되겠는데 왕이 안 되면 어떡하지? 거기서 정치적인 어떤 볼모가 걸려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 지금 맡겨진 이 은전 이걸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자칫하면 주인이 실각을 하거나 귀양을 가버리면 나는 내 살 길 찾아야겠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이렇게 생각이 분망하지.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어서 왕이 되시고자 왕이 되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부재 기간이 길어지는 거지 종들에게. 주인이 부재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종들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왕 되심을 원치 않아요. 여론이 좋지 않아요. 종들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우리 주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왕 되는 거 원치 않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와서 왕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일부는 원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하면서 찬양을 하고 환영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 거룩에 반대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럴 수가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지상들, 정치의 당시의 현실 정치가 있던 이 빌라도, 헤롯 안디바, 큰일 났네 하고는 서로 원수노로 됐던 그들이 그날만큼은 이제 서로 친구처럼 아주 달콤하게 서로 친구처럼 합세해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주패가 있어요. 죽은 자는 강도지다면 강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패가 뭐라고 써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로마 문자로, 히브리 문자로, 또 헬라 문자로 그냥 온 천하 만국이 알게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어요. 왕이라고 주장한 자, 이것은 반역죄다 하면서 이들이 다 죽인 거거든요. 절대로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격렬한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오늘날 따지고 보면 우리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르크스주의자들. 이 사람들 예수님 왕 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주사파들. 우리 주님이 왕 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저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사람이 미국에서 간증했던 거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치 수용소 놓고 고개를 못 들게 만들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다 눌러 있어요. 절대 고개 들면 안 된다. 그렇게 이 무신론자들은 예수님 싫어하죠. 종교는 이 민중의 아편인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점집, 무당집, 신당, 점치고 잡신 섬기는 무속인들 예수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왕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자기들의 신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 신이거든요. 아주 싫어하죠. 나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보면 아주 극렬하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예수 신을 싫어하죠. 뱀신, 여우신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들이 예수 신을 가장 싫어하죠. 그리고 그 법당이나 신당, 무당집 드나드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춤추는 전통무용하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보내기도 하고 춤추고 배우잖아요. 쭉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 그런 전통무용 가르치는 사람 중에는 무슨 식힘굿, 그죠? 식김굿, 무슨 전통 예술을 한다면서 하는 것이 다 무당 춤추는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무당 춤추면서 이렇게 하면서 신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나중에 무당도 되고 그렇기도 하고 좀 조심은 해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된다.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무당집 접집은 다녀도 예수는 아주 싫어. 타로점, 요즘은 새로운 점이죠. 옛날에 서양의 집시들이 따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화토 같은 그런 건데 거기 점괘가 있는 거죠. 화토 가지고 점쳐야 안 쳐요? 우리나라도? 그런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의 운세 좀 볼까 하면서 아침부터 착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도. 타로점 같은 것이 그런 거예요. 서양점이죠. 일종의 집시들이 다니면서 운세를 봐주고 그런 건데 지금은 아예 그걸 대놓고 하죠. 예정운수 하면서 딱 보여주죠. 다 이게 옛날에 나왔던 서양점이죠. 풍수들이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기독교 윤리관, 기독교 세계관, 거부감 가진 사람들 예수님 왕 되는 거 거부해요. 조상 숭배자들 안 좋아하고 인간을 열광적으로 편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인간 숭배자들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서 원치 않아요. 자기들이 우상처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바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런 일에 방해하려면 신앙조차도 뒷전으로 던질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간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념과 사상이 잡힌 자들, 동성애 추구자들, 혹은 윤리적인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왕 되시는 거 싫어하죠.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고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심판을 할 텐데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지옥 천국 교리 징후하고 진죄를 내는 거예요. 은밀하게 내놓고 말하지 못하도 은밀하게 교회의 세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주인,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인의 종들인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엣 가시로 여기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모든 세력이 연합을 해요.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뭐 이기적 세력 또는 유사 세력 다 모여가지고 다 동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하죠. 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도 정치 세력이 그랬고 지금도 정치 세력이 그래요. 다른 종교들과 연합해서 기독교회만은 유독히 핍박을 하지. 그리고 우리 주인님이신 주님의 원수들은 우리들 가만 안 놔둬요. 비난하고 멸시하고 흔들어서 주님의 종이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진 그 장사하는 일, 복음 장사하는 일, 주를 위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힘쓰는 일, 힘 빠지게 만들어요.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염두에 두어야 돼요. 아,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악한 일들이 있구나.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환경에 처하더라도 놀라지도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길 바라요. 때때로는 주인이 왕권을 받아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회개하고 장사한 일을 계산을 하고 상을 주는 내용이 나와요.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을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맨 처음 한 일이 자기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맡겼던 일, 은하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걸 이제 묻습니다. 일종의 주인이 종들에게 은전을 맡기고 장사라 한 것은 시험이에요. 일종의. 내가 너희를 떠났을 때 너희의 진실한 충성을 달아보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죠. 주인이 멀리 떠났고 실제로 왕권이 확정이 안 된 그런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 오래 지속된 거예요. 그때 과연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간절히 원하느냐, 그걸 또 믿고 있느냐. 그래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내 말을 존중하고 있느냐, 순종하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려고 이렇게 은하를 주고 장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떠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사람들이 나가다 종들이 날마다 만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당신 주인이 왕위를 찾을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절대로 못 따라온다. 오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는다. 막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날마다 시험을 당하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이제 마침내 왕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러자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 제가 10문을 남겼나이다.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과로 말씀을 짧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위를 주는 거예요. 왕이니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종이 주인님 5문화를 남겼나이다. 너도 잘했구나. 나는 5골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주마.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충성성을 확인하고 그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상을 합당하게 주었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장차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온다. 오면 그때 주인의 오랜 부재 속에서도
주의 원수들인 세상 백성들의 극렬한 방대와 그리고 비난, 대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믿고 맡겨주신 이 귀한 직임, 사명, 이걸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에게는 주관대로 영광스러운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또 특별하게 그 통치, 왕이 와서 통치하는데 그 통치의 일부분을 함께 나눠서 통치하는 권세를 주지요.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주님께 왔다가 물러갔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지요. 보소서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그 심판 권세도 나누고 통치 권세도 나누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 대로 상을 받을 때에 우리도 단지 뭐 그냥 어떤 집만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일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 이슬람 사람들은 천국이 뭐냐면 이 땅에서 알라를 위해서 애를 쓰면 거기에 맞게 뭐 상을 받는데 좀 쾌락적인 내세관을 갖고 있어요. 그냥 처녀들도 막 몇 명을 붙여주고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고 뭐 이런 뭐 여인들이 나체로 자기를 섬기고 뭐 이런 식의 좀 육신적인 내세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봉사적 개념이 강하지. 주님이 세상을 다스려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선명해서 모든 만민들을 다스리는 그 통치에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섬기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섬기는 작은 일을 맡겼더니 충성하니까 더 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도 더 많이 이만큼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이렇게 봉사의 기회를 줬더니 충성하는구나. 더 큰 영광스러운 또 봉사를 너에게 맡겨주마 하면서 섬김의 특권을 기회를 천국에서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멋지지요.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의 상급과 영광이 주님과 같이 천국은 섬김의 영역에 차등이 있는데 바로 섬김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섬김으로 우리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차등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은 해와 같은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이 땅에 하는 만큼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만큼 더 많은 아름다운 영광으로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려 다스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인은 이제 불충한 종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은전을 빼앗아서 다른 종에게 줘요. 20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여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게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문화를 받았던 종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주인이 주셨던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편견이 있었어요. 주인에 대해서 어떤 딱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주인을 엄하게만 봤어요. 혹독하게. 자기를 부려먹고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난 배상을 물리는 그런 주인으로만 자꾸만 생각하고
언제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문화를 맡겼어요. 이것이 큰 부담이 됐어요. 이렇게 맡겨버리면 나중에는 얼마를 더 뺏어가려고 하지? 수탈을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거 손해보면 큰일 날 것만 같아요. 나중에 변명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꽁꽁 싸두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왔을 때 그 싸둔 걸 그대로 갖고 오면서 너무 엄하고 무서워서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싸두었던 거 이거 돌려드립니다. 라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화를 내죠. 나를 정말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냐? 하면서 그렇다면 나를 엄한 사람이라 엄하게 여겼다면 밤잠을 설쳐가면서라도 이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 이익을 남기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 네가 정말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만약 장사라는 것이 기회비용이 있고 위험부담이 있는 거니까 워낙 그 당시에 장사가는 위험부담도 있었어요. 근데 위험부담을 해서 꼭 이익을 남기라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장사하라고만 했어요. 손해보고 파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사는 원래. 이거 완전히 망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고했으면 되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배를 타고 와라.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기에 있던 모든 그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통에 목숨만 살고 왔습니다.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정말 나를 엄하게 하겠다면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그러면 내가 왔을 때 그 돈과 함께 이자라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하도 이 지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제무역이 아주 발전됐어요. 해상무역도 많고 그냥 융상 교역도 많아서 은행 제도가 일찍부터 발전됐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아주 당연하게 도시마다 은행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맡기면 이자를 맡겨서 돈을 주고 투자 자금을 대주고 이득을 받는 이런 업종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위험부담 때문에 장사 못할 것 같으면 은행에다 맡기는 이 최소한의 일이라도 정말 해야 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종은 일단은 믿고 맡겼던 신뢰를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시험이었거든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왕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느냐? 정말 그걸 바라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한사코 왕이 주인의 왕 될 것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 그 동네 그 성읍 사람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이 종이 넘어간 것으로 찬동해서 주인이 안 돌아오거나 또 안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열심을 안 내거나 혹 안 돌아오기를 바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것은 그의 수건으로 쌓아놓은 행동 속에는 주인에 대한 배신 행위고 반역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 이 세 번째 종은 누구냐? 추론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지. 주인님 따랐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견상 보면 이 사람은 오늘날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교인이 분명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분류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집인 교회를 넘나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예요. 신자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실제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권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 원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인색하고 엄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분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좋은 것을 예수님이 빼앗아가고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에게도 주님께서는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시고 직분 은사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세상에서의
지위나 명예와 그럴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사용하고 누리지 않고 언제나 부담스러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받아 누리는데도 혹 하나님이 이거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주셔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도 이걸 그냥 마음껏 누리지도 못해요. 조금 주시고 더 뺏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 은혜 받는 것도 부담, 헌금 드리는 것도 부담, 봉사하는 것도 부담. 다 부담이에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도 이것도 안 믿겨져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과 복음을 비방해요. 교회를 비방해요. 그러면 그 말이 일리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말에 쑥 그냥 받아들이기도 하죠. 주님이 장차 왕권 가지고 세상에 재림하신다. 안 믿어져요. 바라지도 않게 되고 기대감이 없어요. 일 안 하는 거죠. 주님이 맡기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창사하는 복음 장사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고 해도 신용만 하는 거예요.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재능도 아깝고 봉사도 보람도 안 느끼고 이것은 따지고 보면 뭐예요? 주님에 대한 불충이고 배신행위고 그리고 반역인 거죠. 주님이 왕 되시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과 본질상으로는 한패인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주인은 있는 자에게 주시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24절부터 26절을 읽어요. 시작.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인은 그 수건으로 한 문화를 쌓아놓고 있다가 내놓은 그 종에게 한 문화를 빼앗아서 저 열 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그 시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저 사람 열 문화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뜻밖의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자기의 명령에 대해서 특이한 해답을 내려놓지요. 무릇 있는 자는 얻겠고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게 이런 말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하시는 말이죠. 즉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봉사의 기회를 열심으로 활용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특권과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많은 기회를 줘요. 많은 걸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봉사의 기회와 섬김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차없이 이렇게 뭉개고 게으르고 불충한 사람 그런 기회를 다시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섬기고 더 열심을 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런 마음도 소원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주신 것 자체가 나를 믿고 나 같은 사람은 뭐가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나 생각하고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특권으로 영광을 알고 헌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 걸 맡겨주는 걸 보니까 맡겨줬더니 저렇게 열심히 하고는 가장 더 여건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더해주시고 환경도 여건도 더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뭉개고 이런 거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 있던 것마저도 다 빼앗아서 그럴 수 없는 환경으로 그냥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가져가시고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수원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눈이 이제 안 좋아졌어요. 암 비슷하게 생겨서 한쪽에 실명을 해버렸어요. 이분이 정신이 버떡 났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성경도 제가 장로가 돼가지고 제대로 읽지도 못했는데 안 되겠다. 작정을 하고는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해요. 한눈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300회도를 했잖아요. 300회. 할렐루야. 300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막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아예 막 도서관 가가지고 막 읽기 시작하는 300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축하하고 그냥 감사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읽어보니 참 귀하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눈 있을 때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봉사할 것도 건강할 때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문이 닫히면 돼요? 안 돼요? 최근에 다시 이제 또 열려졌죠. 조금 열려져가지고 지금은 한 20%인가요?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채워져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 앉은 의자를 4명씩 넘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도 25명 여기 채울 수 있어요. 여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기회가 좀 온 건데 또 다 채워질 수 있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귀히 여기시기 바라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7번째, 주인은 자기의 왕됨을 반대하는 자들을 끌어내어 죽입니다. 27절을 읽어요.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역사 속에 보면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한데 아까 말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는 어렵게 자기 눈앞에서 황제에게 막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막 이런 변호인단이 막 와가지고 그런 말을 막 하고 여기는 또 이 사람 변호인단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옥타비안사가 조건부로 왕권을 주거든요. 이두메,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네가 통치하고 잘하면 또 더 이제 권세를 주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주 막 마음에 앙심을 품었어요. 돌아오자마자 자기를 반대하는 자와 편에 섰던 그 대제사장을 파멸시킨 분입니다. 대제사장을 파멸시키고 자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시민들을 학대를 막 합니다. 뭐 3,000명을 한꺼번에 죽였던 사람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보복을 하다가 결국 3년 만인가 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서 옥타비아누스가 파면을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을 당하지. 이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오자마자 이제 자기 원수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적인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그 당시 말씀 듣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 느끼는 거죠. 이건 이제 비유의 말씀 속에서 결론 부분인데 실제는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크고 흰 심판의 보좌가 위에 우리 주님이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을 다시 자기 앞에 모를 것입니다. 불러주셔서 죽은 자나 산 자를 전부 불러서 그때 이제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주님의 원수 노릇하는 사람, 왕되는 거 원치 않은 사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왕되는 거 원치 않았던 가야바라든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들, 헤롯, 빌라도, 뭐 합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합세했던 유다 사람들도 역시 그런 일을 당하고 실제로 예수님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300만이 로마의 군대에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을 당하고 정차 주님이 오신 그 심판날에 그런 일을 대적자들은 원수들은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왕되심을 대적했던 자들만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신세가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 27절 말씀은 26절 22절부터 21절부터 남았던 그 한 문화를 받아서 수건에 쌓아놓은 사람, 즉 불충한 종까지도 포함되는 말이다 생각을 합니다. 즉 왕되심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공공연한 대적들뿐 아니라 종으로서 일하면서도 사실은 왕됨을 원치 않았던 시민들과 합세했던 게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은근히 배신하였던 바로 이 종도 포함됐다. 주님이 비난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왕되심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조롱할 때 그 비난을 방어하지 않고 주인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가 맡은 바 사명을 소홀히 여긴 사람, 사실은 왕됨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핍박자들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반대자들만이 아니라 주인의 왕되심을 원치 않은 그 게으르고 악한 종 역시 그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유는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부지하시는 것 같아요. 주의 종들인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살고 있는 고전 땅은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막아주셨는데 오늘날 그것도 다 거두신 것 같아요. 교회도 심판의 대상인 것처럼 막 교회에서도 뭐 번성을 하고 있어요. 마치 주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적어도 왕이 아니 계신다 해도 왕이 아니신 것 같고, 주님은 세상 왕으로 세상의 영광의 왕으로 통치하러 오실 것 같지도 않게 보인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 집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인 우리를 향해서 네가 섬기는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우리 향해서 주님을 믿고 그렇게 섬기고 기도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막 합세해서 교회를 지금 비난하고 밀어붙이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재 상황은 더욱 깊어지고 역사의 밤은 점점 앞으로도 깊어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주인의 종들인 주의 백성들이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세상의 압력에 밀려서 결국에는 수건을 접어서 문화를 싸서 장사를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비대면 예배가 이제는 뭐 어느 틈인가 익숙해져 가지고 집에서 저녁에 TV 실컷 보다가 주일날 아침엔 어때요?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어디나 틀면 있으니까 그냥 안 하고 그냥 읽어보고 주일이면 좀 꺼림칙하면 그냥 다른 뭐 교회나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넘겨버리기도 하는 거죠. 신앙의 장사를 완전히 접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다 시험이에요. 종들에게 어떻게 하나 시험하려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지금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가 여전히 나를 믿고 내가 왕된 것을 믿고 기대하고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걸 주님이 시험하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전혀 아니 계신 것 같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것이고,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문화 가지고 장사를 얼마나 했느냐, 내 말에 순종했느냐, 이걸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극히 작은 것 같은, 이 정말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맡겨진 이 신앙의 장사는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위험 부담도 있지요. 왜 없겠어요? 모든 장사가 위험이 없어요. 주를 섬기고자 열심히 일할 때 때로는 손해도 보고 또는 실패도 하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참 열심히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알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정말 귀히 여기고 한번 최선을 다합시다. 그럴 때 주님은 기억하시고 오셔서 정말 네가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내게 귀한 권세를 주마 하고는 그의 영광에 동참하여 영원히 다스릴 하늘나라의 귀한 직무를 우리에게 또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사도가 말씀했는데, 열심으로 한 말은 성령 안에서 타올라라는 뜻이에요. 열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시기가 너무 좋은 시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뜨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뜨거워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많은 이득을 한번 남겨보고,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것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난 주를 위해서 저도 이 예배를 그렇게 몸부림치며 지켰노라. 그래도 하루에 어떻게든 30분 이상 기도하려고 애를 썼노라. 말씀의 양식을 먹으려고 개인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성경 읽느냐 열심히 읽었노라. 가정 예배 아이들 내리고 이때 뭐 어떻게 애들을 기를 것인가 지킬 것인가, 이것도 참 불안하고 염려한 때니까 이럴수록 집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를 의지했노라. 우리 아이들 하나라도 어떤 경우도 세상의 사람들의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려고 최선 다했습니다. 하고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드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님의 왕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기승을 부릴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왕 되심을 알기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는 알지 못할지라도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사명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이 오실 날이 징조가 짙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날도 하루하루가 짧아지고 있음도 느낍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구원을 현재적으로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문화를 소홀히 여겼다가 이를 빼앗기고 마지막 날에 슬퍼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 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주의 종들로 세워가 주님 앞에 귀한 상급 다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한 우리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